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또박또박 마음을 맞춰서 소리를 맞춰서 우리 함께 읽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아멘. 네, 우리 앞뒤자로 얼굴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죠?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마음을 드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AI라고 들어보셨어요? 인공지능. 애기 낳는 거? 아, 인공으로? 네네. AI가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란 뜻이에요. 인공지능. 컴퓨터. 생각하시면 이제 컴퓨터인데, 컴퓨터는 이제 손으로 이게 뭔가 입력을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데, 이 AI는 따로 자세하게 입력하지 않아도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스스로가 다 조사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사람처럼 하는 컴퓨터, 사람과 유사한 그런 생각을 하는 컴퓨터를 AI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인재지방일 하고 젊은 목사님들하고 수고했다고 이제 식사를 이제 제가 마지막 석기를 끝내면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 오는 길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에 이 인공지능, 챗 GTP라는 그런 인공지능이 있는데, 거기다가요 설교 9절,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탁 쳐서 넣으면요 설교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줘 그러면요 거기에 설교문이요 그냥 보통 설교문도 아니고 꽤 훌륭한 설교문이 작성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나는 어떻게 하나? 나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내 마음에 잘 들지 않고, 때로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이런 수없이 이런 목회자는 좌절감이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에다 치면은 설교문이 꽤 훌륭한 설교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이제 내 밥줄이 끊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처럼 불안해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깨달으셨대요. 뭘 깨달았냐? 야,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그 인공지능처럼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아름답게 꾸미기만 하는데 집중한다면 그 설교는 컴퓨터가 작성한 설교보다 못한 설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즉 설교를 준비할 때 목회자가 그냥 자료를 준비하고 성경 본문을 파헤쳐서 아름다운 말로 꾸미는데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음, 영성, 기도,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 설교는 인공지능이 준비한 설교같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겠구나, 영향력이 없는 설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하고 나서 처음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더니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뭐를 많이 들었을까요?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너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너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이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 목회자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아, 목회자는 성경적 지식이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음, 열정, 소명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언정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사모하는 마음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향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자신의 자발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의 신앙이 오래되어서 너희의 신앙이 반복되어서 그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빠져 있으면 AI와 같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한 신앙생활, 마음을 다한 예배, 마음을 다한 사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저희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상통화가 왔더라고요. 남자 후배 목사님인데 이 친구가 왜 영상통화를 했지?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얼굴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한참 했습니다. 제가 이 후배 목사님에 대해서 감히 예전의 삶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 후배 목사님이요 굉장히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제 후배, 이제 신학생 후배였는데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막 어디 가서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요. 참 이런 아주 사교성이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통화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요 요즘에 매일 교회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아,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볼 정도로 교회에만 계시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새벽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교회에 계시다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책 보고 성경 준비, 말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또 기도하시고 심지어 이 집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새벽 예배랑 잘하기 위해서 교회 교육관에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힘들지 않냐? 제가 이제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후배니까 제가 편하게 이름 불렀겠죠.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우리 교회 여기 강원도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놀러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놀러 온다고 했을까요? 안 놀러 온다고 했을까요? 놀러 온다고. 저한테 형이라 그러죠. 형, 저도 정말 가고 싶은데요.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고 조금이라도 제가 지금 삶을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면 제가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겁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겁이 나요. 그 전에는 제가 조금 아래로 봤어요. 이 친구를 아래로 봤어요. 이 교만한 마음, 나보다 좀 못하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이 사람, 이 후배님이지만 이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다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 이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냐? 최선을 다하는 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한다고 했을 때 뭐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구나. 비록 행색은 초라해 보이고 나그네 같아 보일지라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가장 자신의 좋은 것으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족장이었고 여러 세력을 거느린 아브라함이었지만 초라해 보이는 그들에게 대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자기의 위치가 있지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그 사자들을 섬겼다는 거죠. 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과정도 들어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려고 하자 다윗이 회개해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운의 타작마당,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여부스 사람, 이방 민족이었던 이 아라우나가요, 다윗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다윗에게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타작마당을 드릴게요. 또 자기의 소와 그 소를 모는 기구들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나무도 다 드리겠다고, 무료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대신 다 헌금 내주고 내가 대신 다 준비해주고 한다 그러면, 아, 당신 참 믿음이 좋군요, 그래,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우리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공짜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은 50세겔을 주고 이 아라우나에게 후하게 이 땅값, 소값, 나무값을 지불합니다. 다윗은 이 회개를 위해서 뭘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 두 인물은 하나님 앞에 철저했던 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다윗은 회개하기 위해서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는 그 마음이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우리는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마음 깊이 깨달아진다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조심하는 생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방향성이 잘못되면요, 열심히 하면요 오히려 더 해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쉬운 길을 찾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마음을 다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은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잔치 한 후에 혹여나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자신이 실수할까 마음을 점검하는 거죠.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다윗은 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할까 봐 조심합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차가워지니까 신하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불러와요. 아비삭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을 수종들게 하는데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뭔가 기력이 없고 쇠퇴하여서 그럴 수 없었다가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경건하여 조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단히 애쓰고 있었다는 거. 왜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실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실수하여 징계를 받은 후에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3일절이 되어서 TV를 틀었더니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대표 세 분이 나오셔서 뭐 나이가 많으신 분 한 분, 청장년 한 분, 학생, 여자 학생 나와서 이제 뭔가 선서를 하는데요. 제 눈에도 그들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보이더라고요. 막 말할 때 보이잖아요. 긴장을 하면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약간 몸이 이렇게 떨리고 막 긴장한 게 눈에 보이는데요. 저도 이제 그 생방송이고 온 국민이 보니까 틀릴까봐 저도 이렇게 조마조마해서 하면서 봤는데 안 틀리더라고요. 안 틀리고 씩씩하게 그렇게 잘 선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저거를 저렇게 선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1절 기념식에 하게 되어서 저기 서울에 가서 거기서 선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문장이지만 계속해서 읽고 점검하고 틀렸나 안 틀렸나 보고 틀릴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실수하지는 않는가? 예전에 그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멋모를 때 그 모습으로 내가 뒤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하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마음을 다한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나와 있고 우리가 함께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지가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전에 자기 놀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해서 목회하는데 좀 소홀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마음을 다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그분이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몇 분이나 교회 모이십니까? 잘 이제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형, 전에는 30명 정도 나오셨는데 이제 막 다 떠나셔서 10분 정도 남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형.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하나도 부족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크게 부흥한 교회 목사님보다 더 그분이 훌륭해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배 목사님하고 전화하면서 제 마음에 참 이상하게도 조바심이 들었어요. 어떤 조바심이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제가 통화하고 나서 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그 목사님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훌륭한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훌륭한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설교도 그렇게 막 훌륭한 목사님들에 비하면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사교성이 좋지 못해요. 사교성 좋아 보이죠? 근데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누구와 말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교성이 잘 좋지 못해요. 진짜 제가 신방 가서 얘기하고 하는 사력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사교성도 잘 좋지 못해요. 그리고 목회 프로그램이나 시대적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 근데 제가 그동안 그런 자부심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 바른 방법으로 목회하려고 누구보다 애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가.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통화를 하면서 그게 깨졌어요. 아, 그게 내 교만한 마음이었구나. 야,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내가 그동안 내 마음이 나 딴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또 그 마음이 내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조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삶으로 통해서 나타나진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던 왕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왜 축복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자랑이 헛되게 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고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사를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공사할 때마다 일해부 주신 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다 너무 수고하셨고 다 감사한데요, 물론 교회이기 때문에 더 수고하시고 애쓴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요, 가끔 제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속상한 줄 아세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저는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재료들을 그냥 썼던 재료 안 쓰고 그냥 새 재료로 썼으면 좋겠던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이렇게 썼던 재료들, 어디서 가져온 재료들을 이렇게 쓰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말은 못하지만요,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랐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눈에도요, 그런 게 보여요. 아, 이분이 그래도 요거까지도 더 새 걸로 하셨으면, 더 좀 마음을 다해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 여기 돌아보지 마세요. 없어요.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없이 대충대충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다 보이고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속상해하시기도 하고 마음 상해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가요, 인제군에서 이제 뭐 스포츠 바우처라는 게 있어요. 좀 생활이 어려운 애들 이렇게 공짜로 운동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합기도를 보내기로 했어요. 합기도. 그래서 얘가 너무 신난 거예요. 합기도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며칠 전부터 아빠 합기도 나 합기도 가는 거야. 합기도 뭐 누나 피아노 학원 갈 때 이제 같이 가니까 합기도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그 당일날 됐어요. 당일날 됐더니 얘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평소에는요 자는 거 깨우면 막 울어요. 일어나기 싫다 그러고 울다 오는데 동이 조금 터서 밝아지니까 얘가 일어날 때 합기도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합기도. 야, 대단하더라고요. 일어나는데 예전처럼 울거나 버티지 않고 합기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얘 마음에 온통 합기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 힘들어도 좋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거의 배운 거 뭐 앞구르기 같은 걸 배운다고요. 온 집안을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굴러다니면서 합기도 하면서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이러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 나오면서 예수님, 기도하면서 예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이름 부르면서 이 사순절 가운데 거룩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스스로 조심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며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많은 일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일을 당할 때 믿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아버지 무뎌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나가고 조심하여 나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겉모습만 아버지 하나님 좋아 보이면 무엇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우리 시간 깨닫게 하시고 이 거룩한 사순절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아버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속은 비어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조심하여 늘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